주님, 우리 모두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뵙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당신의 사랑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으로 임하시옵소서. 당신 자신을 나타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 이 예배 속에서 당신을 느끼고 당신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새 힘을 얻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지난 한 주 동안 혹 우리를 스치고 지나간 아픈 것들, 눌리는 것들, 또 용서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면 지금 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다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의 감동 속에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풍성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예배 어떠한 것도 틈타지 않게 오직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심만 가득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혹 육신의 질병이 있는 분들, 오늘 이 예배가 예배의 축복과 치유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올려드리는 이 성가를 기뻐 받으시고 그대로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50절에서 60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아멘. 아멘. 금년 여름 정말 많이 덥고 이 더위가 안 갈 것 같았는데 더위도 어쩔 수 없이 물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또 시원한 날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많은 믿음의 여인들이 소개돼요. 근데 그분들 중에서 저에게 한 사람을 추천하라고 한다면은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뽑고 싶어요. 지혜의 왕 솔로몬이 잠언 31장 10절에서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다고 하였습니다. 리브가가 그런 현숙한 여인이었습니다. 우리 시대는 정말 리브가와 같이 현숙한 여인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런 현숙한 믿음의 여인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의 물줄기가 흘러나가고 굵직굵직한 믿음의 장부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성경을 쭉 읽다 보면은 오늘 창세기 24장 같이 길고 긴 장이 없어요. 67절이라 되는데 한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하게 되는 그 과정들을 아주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는 첫째는 앞서가며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앞서가시며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절에 아브라함의 노년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범사에 복을 주심으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노인 세대들은 정말 어려워요. 근데 일평생 하나님과 함께 온 아브라함의 인생을 하나님은 하는 일마다 복을 주심으로 마치 황혼의 태양과 같이 그는 노년의 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빛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런데요, 그의 인생에 정말 소중한 일이 한 가지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느지막하게 얻은 아들 이삭을 장가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의 물줄기를 이어갈 며느리를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3,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집의 모든 제사를 맡은 종을 불러서
너는 내 허벅지에 손을 놓고 맹세를 하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고 명하였습니다. 이 같은 맹세를 환도뼈 맹세라고 합니다. 이는 이를 어길 시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고 죽음까지도 당할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아들 이삭의 결혼을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을까? 이것은 이삭의 결혼이 하나님께나 부모가 되는 아브라함 자신에게나 또 이삭에게나 그만큼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지방이라고 어찌 아름답고 참한 며느리감이 없겠습니까? 또 가나안 지방에 세력 있는 사람과 이제 그 정략적인 결혼을 한다면은 여러모로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왜 가나안 여인을 외면하고 그 멀고 먼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저 북쪽에 있는 그 하란에 또 자기의 그 친척 또 고향집에서 며느리를 택해오라고 하였을까? 그가 가나안 땅에 와서 봤을 때 그곳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이삭은 자신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복덩어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그릇을 이룰 때에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곳에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가정을 이루는데 둘 중에 한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는 불신자라면은 그 상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이 되기까지 그러니까 축복의 그릇을 만들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사람이라면은 아내는 그 남편과 함께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같이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아내가 리브와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은 그 아내와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축복의 그릇이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불신자와 결혼해서 믿게 하면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너무너무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불신 남편이나 아내로 인해서 마음고생 너무나 많이 하고 자기 자신도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2,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로 아내를 삼았는데 이때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떠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복된 인생은 믿음의 결혼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축복된 인생은 믿음의 결혼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축복된 인생은 믿음의 결혼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기 결혼하지 않는 싱글들이 다 그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시작. 거기는 왜 아멘을 하나? 다시 한번 해주세요. 시작. 이제 이 같은 아브라함의 종이 환도뼈 맹세를 하고 나서 한 가지 염려가 생겼어요. 세상에 어떤 여자가 신랑 얼굴도 보지 않고 늙은 자기의 말을 듣고 따라올 수 있을까? 그래서 성사가 되지 않으면 아들을
이삭을 거리로 데려가면 어떨까요? 하고 물어봤는데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거절을 하였어요. 아브라함이 왜 거절을 했습니까?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브라함의 저 믿음이 여러분들의 평생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저 믿음이 누구의 믿음이 되어야겠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죠. 예,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삭의 아내감을 앞서가시며 예비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 기대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이 항상 한 걸음 앞서가시며 예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 14절에 보면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대신에 번제할 어린 양을 예비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는 일평생 그보다 앞서가시며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들의 인생길에서 한 걸음 앞서가시며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참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에서 최고의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믿고 기대하는 사람들을 결코 실망시키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해서 어떤 여인을 예비하셨는지 살펴보죠. 아브라함의 종이 10마리 낙타에 가진 좋은 혼숙감을 싣고 이제 여러 사람들과 함께 길을 떠나서 마침내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성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물가에다가 낙타들을 이제 쉬게 하고 자기는 한 걸음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그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될 만한, 이삭이 아내가 될 만한 여인을 보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그는 한 가지 표정을 구했습니다. 어떤 여인을 구했어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브라함의 종이요 산전수전 다 겪어서 그런지 참 지혜롭고 구체적인 사람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이 기도를 맡을 즈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리브가가 물을 길기 위해서 왔는데 참 아름답고 정결한 처녀였습니다. 종의 청탁을 들은 리브가는 급하게 물동이를 내려와서 종에게 물을 마시게 하고 그 일행들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고 낙타 그 10필에게 물을 다 마시게 했어요. 얼마나 물을 부지런히 길러 날려서 또 마시게 하고 길러 날려서 마시게 했을까 싶어요. 리브가의 마음이 정말 넉넉하다 싶어요. 또 아주 부지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현숙한 여인이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리브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들인 부두엘의 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 이 되어가는 일들을 지켜보면서 얼마나 기뻤을까 싶어요. 아마 이 젊은 사람들 같으면 벌떡벌떡 뛰면서 하나님 만세를 외쳤을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것으로 이끌어 오시는 분이십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김요셉 선교사님과 함께 지내면서 본인이 32년 동안 선교지에서 자기와 함께 해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쭉 이번에는 길고 긴 32년의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캐나다 갈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가 아주 후진국 백성이어가지고 선교지에 가서 정착하고 산다는 게 무척 어려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뭐 말도 통하지 않고 캐나다에 와서 이제 정말 굶어 죽는구나 할 정도로 어려웠었는데,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32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이 그에 앞서가며 항상 필요한 것을 예비해 주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점점 캐나다 사이에 깊이 들어가게 하고 자신의 삶도 점점 복되게 하고 또 선교도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지금은 북미와 남미 여러 나라들의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언제나 그는 달려가요. 달려가지고 부은혜 넘치게 도와주고, 또 하나님이 자기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대를 이어서 또 자녀들을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힘주어서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캐나다에서 토론토 대학이 그냥 대학이 아닙니다. 무슨 대학인데? 그랬더니 캐나다에서 가장 명문 대학입니다. 그러고는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세 아들이 다 명문대를 졸업했습니다. 그래.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신기할 정도로 금년에 와가지고는 32년 동안 자기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한없이 감사하고 한없이 자랑하고 한없이 찬양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 남은 인생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또 진짜 멋지게 끌고 가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들의 인생을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하나님 항상 한 발 앞서서 모든 것을 예배해 가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길에서 항상 한 발 앞서 예배해 가십니다. 두 번째로 기회를 놓치지 않는 리브가의 믿음을 살펴보죠. 리브가가 집에 가서 아브라함의 종을 만난 것과 그가 자신에게 주어진 선물을 보이자 오라비 라반이 우물가로 그냥 달려가서 노 종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어요. 라반은 아브라함의 종과 함께 한 일행들을 대접한 후 그 음식을 쫙 차려놨는데 아브라함의 종이 내가 내 말을 하기 전까지는 식사를 하지 않겠다 하고, 아브라함과 그 아들에 대해서 또 자신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어떤 것인가를 아주 상세하게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리브가를 만나서 이 집에 오기까지의 과정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 조금도 꾸밈없이 진실하게 말해 주었어요. 그리고는 리브가를 주시겠습니까? 가부간에 말해 주세요. 아니면은 저는 떠나겠습니다. 다른 데 가서 찾아보겠다, 그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종의 간청을 들은 그 리브가의 아버지와 오라비가요, 너무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그에게서 느꼈어요. 50절에서 51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네, 시작.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예, 이 일이 누구로 말미암았다고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니까 빨리 데리고 가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얼마나 기뻤을까 싶어 리브가 손 잡고 가고 싶었는데 문제는 최종적으로 결혼 당사자인 리브가의 결심이 남아 있었어요. 가족들은 리브가를 불러다가 그 생각을 묻고자 하였습니다. 58절에 보니까 리브가에게 내가 이 사람들과 함께 가려느냐 하고 부를 때 그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네, 가겠나이다. 한마디로 분명하게 자기 소신을 밝혔어요. 그러니까 뭐 이때 함께 가겠느냐 하면 좀 생각 좀 해보고요. 뭐 며칠이라도 기도해보고요. 뭐 아니면은 아버지하고 오라비가 먼저 가서 아브람도 보고 또 신랑감도 보고 그리고 와서 상의해보지요. 그리고 아니면 또 뭐 세상에 연애도 안 해보고 결혼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 하고 이제 또 튕길 수도 있죠. 그런데요, 이 리브가 아주 당차게 가겠나이다. 이렇게 진짜? 가겠나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대답을 했어요. 어떻게 이런 결심을 할 수 있었을까? 그는 아브라함의 종의 얘기를 쭉 들으면서 자신을 이삭의 아내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낀 것입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손길에 아주 민감한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 앞에서 이런저런 계산을 하며 머뭇거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자 가겠나이다 이렇게 결심을 한 것입니다. 리브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그것을 놓칠 수 없었어. 어찌 그녀에게 결혼의 꿈이 없었겠습니까? 어찌 그녀에게 이상적인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원하실 때 아멘 하고 자신을 내어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겠나이다 이 한마디가 리브가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자신 앞에 있는 그 주어진 기회를 가겠나이다 한마디로 받아들일 때 이것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그 속에 들어있는 모든 축복이 그녀의 것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회는 얼른 볼 때 갈등할 수도 있고 기회는 얼른 볼 때 아주 작게 보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자기 것으로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모든 축복이 그녀가 같이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신 모든 축복이 그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천 년의 세월이 흘러나왔지만은 성경을 일컬어지는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 속에서 리브가는 현숙한 믿음의 여인으로서 칭송과 함께 믿음의 본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가운데는요, 그 기회를 자기 것으로 붙잡은 가겠나이다 해가지고 가정을 이룬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분들 보니까요, 점점 그 기회를 붙잡은 그 속에서 점점 아름다운
복된 가정들이 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쯤은 한 정말 복된 가정들이 된 분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분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사람들 안에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모든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은 예수의 어머니가 된 마리아가 성모로 택함을 받는 그 앞에서 주의 요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이 한마디로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는 만세의 복 있는 여인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니까 세리 마태가 어느 날 세관에 앉아서 열심히 돈을 세고 장부를 정리하고 있는데 당시 그는 아주 악명 높은 세리로 유명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바로 그 옆을 지나가시다가 나를 따르라 한마디 하셨어요. 그때 바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쫓았습니다. 그는 악명 높은 인생에서 인류를 구원하는 영광스러운 사도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부르심을 기회도 있지만은 그 외에 다양한 축복의 기회를 우리의 삶 속에 주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그 에베소에서 성령의 임재를 주시는 기회도 우리에게 주시고 치유의 기회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또 어떤 자신의 삶을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기회도 주십니다. 그리고 각양 직분과 헌신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십니다. 그런데요, 이 기회가 항상 우리 앞에 열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회는 지나가는 것입니다. 기회는 어떤 거라고요? 기회가 어떤 것이다고요? 옆에 분에게 기회는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는 붙잡는 자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기회를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이것저것 계산하거나 머뭇거리는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어떻게 하죠? 굿바이 하고 떠나버려요. 언제까지나 머물러서 막 사정하고 이거 붙잡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는 기회만 나면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기회를 놓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예비하신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곧 우리의 생명과 같고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는 내 앞에 있을 때 붙잡읍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는 내 앞에 있을 때 붙잡읍시다. 옆에 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는 당신 앞에 있을 때 붙잡으세요. 그 기회 속에 복된 우리의 인생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의 것이 될 수 있도록 간절하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